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소금에 대해서,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빛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성도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도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아라, 너는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라 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는 윤리와 도덕에 관한 이야기고 상식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예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에 너 이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교육을 하지, 이 자녀에게 너 이 세상에서 도둑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죠. 우리는 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정직한 사람이 되라, 너 성실한 사람이 되라, 너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너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츠릴 때에 너는 너의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는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누가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다면 야, 너는 기꺼이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약한 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 주어라.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이고,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윤리와 도덕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예의, 범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자,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십시다, 이런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양심에 새겨져 있는 기본 예의입니다. 성경은 이런 윤리, 도덕, 상식, 이런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죠. 이런 건 저 초등학교 바른 생활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참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는 전부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이야기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지,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겠다는데,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겠다는데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소금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썩는 것을 방지하죠. 빛은 자신의 그 심지를 태워서, 자신의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게 빛입니다. 그러니 이 한 몸을 희생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이 한 몸을 불태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하면 누가 이런 사람을 욕하고 박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언제 들어도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마땅히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야지.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야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세상 그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고 박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동안 쭉 살펴보았던 팔복의 결론이 뭔가요? 팔복의 결론은 의를 위해 살면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이 팔복의 결론이었습니다. 의를 위해 살면 박해를 받습니다. 믿음은 박해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면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던 팔복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말하고 이 세상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 의미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오늘은 소금이 뭔가에 대해서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군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팔복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방금 막 들은 사람들입니다. 팔복은 총 8가지의 복이죠.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복들은 전부 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유일한 복입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복부터 7번째 복이었고, 마지막 8번째 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박해가 있지만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는 것이 팔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대상은 누구냐면, 이 팔복을 듣고 그 팔복의 주인이신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오셨는데 그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자, 그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각오하게 된 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기로 각오한 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쳐들어와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복임을 알기에, 이제 예수를 위해 박해받기를 각오한 너, 예수님만을 전하기 위해 각오한 너,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만이 복임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박해도 무릅쓰고 예수님만 전하기로 우리 안에 다짐과 결단과 각오가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소금이고 이 땅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바르고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 땅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졌다면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금과 빛은 약한 자를 돕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고 바른 말 할 줄 알고, 그러나 동시에 용서할 줄도 아는,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삶이 세상이 말하는 소금과 빛의 삶인데, 성경이 말하는 소금과 빛의 삶이란, 여러분, 우린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약자를 돕고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며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가져다 뿌리는 것이 소금이요 빛의 역할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있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있고 돕고 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 틀림없는데 거기에 가서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우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소금을 뿌리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욕을 하고 혼을 내고 재수 없다 그러고 박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예수 믿지 않는 이상 지옥 심판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소금인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다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 복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뭔가요? 너희들 가서 이 천국 복음 전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게 어떤 방법, 어떤 모습이 되었든, 때로는 그게 과격한 방법이 되었든, 때로는 그게 온순한 방법이 되었든, 때로는 적극적인 방법이든 혹은 소극적인 방법이든 무엇이 되었든, 빌립보서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겁없이 전하고,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전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전하고, 어떤 이는 다툼으로 전하고, 그게 무슨 방법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 앞에, 이 사명 앞에 아멘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소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냐 아니냐 점검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바르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게 소금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복음 전함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소금임에 틀림이 없죠. 소금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소금이 아니면 전혀 이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은 복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기로 각오한 이 성도를 하필이면 소금의 비유를 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도를 소금의 비유를 하셨는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도를 보고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 왔는지를 살펴봐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본뜻,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소금이 어떻게 쓰여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총 23번이 쓰였습니다. 이 단어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소금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게 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창세기인데, 우리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을 하는데 롯의 아내가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이때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롯의 아내가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 너희는 롯의 철을 기억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9절 말씀을 보시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듯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에도, 내가 다시 오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 그날은 바로 이렇게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인데, 그날에 32절 롯의 철을 기억해라. 이 땅은 심판을 받고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 심판받는 이 땅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면 이 불타 없어질 이 세상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소금이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이걸 뜻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이제 25절과 26절. 너희 무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에 너희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그걸 소개하는 것이 23절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그 심판은 이런 심판인데, 너희가 사는 땅은 유황이 되어지고 불구덩이가 되어지고 너희가 사는 그 땅은 뭐가 된다고요? 소금이 될 것이다. 소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고 하나님의 그 죽음, 저주를 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소금이야 라는 이 표현은 너는 심판을 받아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이 너는 소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이다.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고 죽는다 하는 것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고 죽은 자죠. 우리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올 때에 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이고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내가 받을 이 심판을 누가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 이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너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너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너 대신 심판을 받고 내가 너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렇게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죽어야 한다. 왜? 너희는 소금이니까. 그러나 너희가 받을 심판을 내가 대신 받고 너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복음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소금의 두 번째 의미는 정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만들다, 구원을 하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죠. 거룩하게 해서 구원을 하겠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소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향,
그 향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향을 만들 때 뭘 뿌려라고 하시나요? 소금을 뿌려라. 소금을 뿌리면 이 향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거룩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을 뿌리면 이 향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이 향은 소금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거룩한 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두 번째 용법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소금이고, 그래서 구원을 한다는 것이 소금입니다. 레위기 2장으로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내용인데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너의 모든 소제물에 뭐를 쳐라? 소금을 쳐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다가 뭐를 치라고요? 소금을 쳐라. 소금을 치는 이유는 방금 보았듯이 소금이 그 제물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도록 구원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금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죠. 무슨 수식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절대로 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이 말을 풀이를 하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만들어서 구원해 내는데 반드시 구원하고야 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로 가면 이제 이 소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겠다 하는 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각오,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열심이 이 소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소금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역대하 13장 5절에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 소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금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모든 내용을 한번 지금 다 훑고 있는 중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에스겔 16장,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기의 이야기입니다.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물로 씻지도 못하고 소금이 뿌려지지도 않은 채 버려진 아기. 이때 여기 소금이 나오죠. 갓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소금을 뿌려야만 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전통에. 왜냐하면 소금을 뿌려야만 뭐가 되기 때문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이 아기는 소금이 뿌려지지도 않은 채 버려졌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이 아기가 정상이 아니라서 부모가 버렸겠죠. 부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 하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을 하고 있는 이 아기를 보고 소금도 뿌려지지 않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서 완전히 그 부정한 이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 너는 피투성이라도, 너는 부정해도 살아있어라. 너는 부정해도 살아있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걷어서 하나님의 딸로 키웁니다. 공주로 키우는 거죠. 금이야 옥이야 키워서 하나님께서 신부로 맞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커서 하나님이 신부, 왕의 신부로 삼았더니 세상에 이 아기가 왕비가 되었더니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을 피기 시작하더라. 15절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너의 화려함을 믿고 너의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하는구나.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구나. 소금이 뿌려지지도 않은 채 부정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이 아기를 하나님이 불쌍히 데려와서 공주로 삼고 마침내는 신부로 삼았는데 이 아기는
바람을 피고 바람을 피고 바람을 피고 그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전무후무하더라. 그런데 세상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바람핀 신부를, 이 악한 신부를 무조건 용서를 하십니다. 60절 이야기입니다. 60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네가 그 버려졌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요? 소금 언약입니다. 61절, 너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는 이유는 이 악한 이스라엘이, 이 악한 여인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해서가 아니라, 너의 그 기도 때문이 아니라, 너의 그 의지와 각오 때문이 아니라 오직 네가 어릴 때에 너와 함께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소금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 때문에 이 악한 여인을 무조건 용서를 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소금에 담겨 있는 두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서 무조건 내가 너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이러한 소금의 뜻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듣고 그 믿음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박해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하시는 거죠. 이 의미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의미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 대신에 심판을 받고 내가 너희 대신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나의 죽음으로 인해 너희는 이제 무조건 용서를 받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군요. 나는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군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이해한 성도들의 반응은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린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는 말은 심판과 죽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시고는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각오와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그럼 이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니,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 알고 봤더니 소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일단 내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사시나요? 예수님이 사시죠. 내 속에 소금을 두면 나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가 서로 만났는데 저마다 자기가 잘났으면 화목이 없죠. 그런데 만났을 때 저마다 자기 죽고 그 안에 예수님이 나오시면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것이 화목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 안에 소금을 두어라. 너는 심판받아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라. 너 대신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 복된 내용을 전하며 사는 것이구나로 이어지는 거죠. 이 소금 안에 담겨 있는 천국 복음,
내가 심판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라는 이 놀라운 천국 복음, 이 소금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구나. 이게 소금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비밀, 내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이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소금이 뭔가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소금이죠.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말은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금의 맛입니다. 그래서 6절,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전해라. 너 대신 예수가 죽었다고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가서 외쳐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소금이 소금으로의 맛을 잃어버렸죠. 소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소금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 안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금입니다. 이 소금 이야기를 다시 표현하면 이제는 나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면서 이제 나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내용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남들처럼 나도 잘 살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 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죽었다면서, 이제 너희 안에 예수님 산다면서, 너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산다면서, 너희는 천국에서 살 거라면서,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썩어질 것,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들은 그걸 사랑하는 우리에게 양보를 해야지. 왜 너희들이 이 경쟁에 끼어드니?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고 불탈 것이라면서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까지 이 썩어질 것, 이 불타 없어질 것 구하니? 왜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니? 그래서 하는 말이,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여러분, 우리 진짜 소금이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 소금이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이 입술의 문을 열어서 천국의 문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비밀 전하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심판을 받고 정말로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런 나 대신 심판을 받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 이뤄 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항상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뭔가요? 세상을 붙들고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소금을 치는 게 이 목사의 역할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양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런데 봐라, 사람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다. 예수 믿고 살아야 한다. 너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받는다. 우리 이거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1절,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스스로를 변론하라고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내용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이 아그리빠 왕과 함께 있던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해 야, 네가 미쳤구나.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28절에서는 아그리빠 왕이 네가 그 작은 말로 나에게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사도 바울이 죽을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나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나에게 주신,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비밀, 예수의 비밀을 전하는 삶, 이 소금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